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귀한 날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다시 리더 투데이 함께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한국의 미래 세대를 저희들이 생각하며 그들을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한번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하실 우리 정 목사님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귀하게 준비하신 모든 말씀들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또 저희들도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이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우리 허승사님 위에 주님께서 언제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귀한 이 기회를 주셨사오매 끝까지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함께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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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정승인 목사님에 대해서 네.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Focus on the Calling 이라는 단체 대표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포포춘 인도 한국연합의 실행요원으로서 함께 오랫동안 수고해 오셨는데 오늘 귀한 강의를 하시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 더 평촌 중앙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거기에 교육을 많이 또 책임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정 목사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좀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지금 허장로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리드 투데이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치실 우리 이제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교육을 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거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경적 교육의 모델,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한 40분 정도, 시간 한 4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동안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하면은 무엇이든지 목적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우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서 두 가지를 좀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첫째는 무엇을 줄 것인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를 가르치든 뭔가를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뭔가를 줘서 또 뭔가를 가르쳐서 변화시키고 세워야 하는데 그걸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how에 대한 부분, 이 what과 how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뭔가 무엇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모델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전달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의 처음에 뭐 이런 어떤 그 개념을 갖기가 쉬운데 사실은 시간이 있기 전에 어떤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죠. 그 in the beginning을 태초에라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엔알케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엔알케. 그런데 이 알케라고 하는 말이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경험이 있어요. 이 아르케라는 말에 대해서. 헬라 철학자들이 이 우주 만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이 우주 만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것을 이제 헬라 철학자들은 그 우주 만물의 시작 그리고 본질 어떤 처음에 있었던 원형 이런 것들을 아르케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자들은 이 아르케가 만물의 아르케가 물이다, 불이다, 흙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엔아르케 그러니까 만물의 본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만물의 본질이 되시고 만물의 시작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어떤 본질, 원형이라고 그럴까요? 그 모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라고 하면은 빛이 이제 이 방에는 지금 형광등 빛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 햇빛이 있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 빛도 있죠. 다양한 빛이 여러 차원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의 본질, 빛의 원형, 빛의 아르케타이프 이건 뭐냐? 그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의 아르케타이프, 사람의 참 사람의 본질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되느냐? 바로 예수님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참 사랑의 어떤 사랑의 본질, 사랑의 원형,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의 아르케타이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전도, 그리고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의 아르케타이프도 역시 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그건 금방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리더십, 우리가 지금 배우는 리드투데이에서 배우는 리더십, 이 리더십의 아르케타이프, 리더십의 본질과 리더십의 원형, 그 참 리더십을 보려면은 누구를 보면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보면 된다. 자, 이런 뜻에서 저는 교육의 아르케타이프가 뭐냐? 여러분 이제 영어 단어 찾는데 보면은 아르케타이프를 치면은 아르케타이프가 나옵니다. 원형, 본질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교육의 아르케타이프는 역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뭔가 모델을 찾고 또 그 교육의 본질을 알고자 한다면은 바로 예수님을 보면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 속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뭘 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제 6시에 이제 제 6시에 우물가로 나왔다고 그렇게 돼 있죠. 제 6시는 바로 정오죠. 이스라엘은 이제 해가 뜨는 6시가 일시로 하기 때문에 6시면은 정오입니다. 대낮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하나가 이렇게 거기 성경에 그렇게 유독 하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온 거죠. 원래 이스라엘 그 지역의 관습상 그 뜨거운 뙤약빛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아낙네들이 동네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우물을 가기 위해서는 해가 진 오후에 3, 3, 5 모여서 함께 가는 게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혼자 대낮에 아무도 없는 대낮에 지금 이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뭔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건 싫고 또 두렵고 또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뭐 이런 여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예수님이 물 한 잔 주라고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 남자로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사실 이제 여기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물 한 잔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물 한 잔 주는 것도 굉장히 뭐 인색하고 자관 뭔가 꽉 닫혀 있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힘든 닫혀 있는 그런 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다. 이 여자가 계속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중독이죠.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바꿀 것 또 바꾸고 계속 이렇게 하는 이런 여자의 영혼 속에 깊은 갈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여자의 이런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이 이 여자만의 모습은 아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쨌든 이 여자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성경을 보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갈증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 세상으로 찾기 위해서 세상 우물로 옆에 물동이 하나 차고 그렇게 달려가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제는 그 물동이를 내려놓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안식하는 거죠. 자기를 향해서 또 자기 채워지지 않는 무엇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내려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들고 전전긍긍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죽옷을 만났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이제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된 거죠. 안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피해 나왔던 이 사람들을 동네 속으로 만나러 들어갑니다. 이건 뭐 상황이 변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안에 갈증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평가하든 뭐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생수로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자기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와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된 것은 분명한데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주제가 무엇인지, 청소년들한테 뭔가를 준다면은 뭐를 줘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예수님께서 뭘 주셨는지를 보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이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셨는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방식을 따른다면 우리가 리드 투데이를 우리가 가르칠 때 아마 좀 더 효과적인 열매 맺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한번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줘야 하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성경적인 교육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여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과는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면 뭔가를 주는 건데 뭘 줘야 할지, 어떤 사람은 정말 좋지 않은 것을 주면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들까지도 많이 제가 봤어요.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주는 게 진짜 사랑이다. 우리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good과 better, 그러니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좀 우리가 소홀하기 쉽습니다.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선한 것, 베스트,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꼭 청소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무엇을 주시고자 하셨는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베스트, 지극히 선한 것, 이게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available하게 될 수 있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걸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깊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유익이라는 거지요. 이거를 가장 베스트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점점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생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사실 이것만 있으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줄 수 있는 베스트, 지극히 선한 가장 좋은 것, 이게 뭔지, 사실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 리드 투데이를 가르친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이것을 머릿속에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이 아이에게, 이 청소년에게 가장 유익한 것,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능하게 하는, 어베일러블하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부분이 우리 가르침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육의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마스터키가 뭐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지사 생활을 할 때 출장을 자주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이기 때문에 이제 출장을 가서 호텔에 묵으면은 어떤 때는 그 키를 그냥 방 안에다 놓고 옵니다.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올 때가,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꼽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꼽지 않으면 문이 이제 안 되는 그런 거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키를 놓고 그냥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호텔 로비로 가가지고 내가 그냥 잠깐 키를 놓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뭐 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앞서서. 그러더니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키를 하나를 내가지고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 호텔 방을. 그래서 이 양반이 내 키를 언제 가지고 있었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죠. 마스터키라는 게 있어요. 마스터키. 이 마스터키는 어느 방문이나 다 열 수 있는 키예요. 모든 방을 다 열 수 있는 그런 이제 열쇠, 마스터키라고 하는데, 교육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모든 것을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스터키가 있다. 저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에 그 마스터키를 말씀해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이해, 지혜, 지식, 이것을 갖춰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비밀이, 이 모든 보화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이해의 모든 풍성함,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터키죠. 그러니까 마스터키. 제가 왜 이 말씀이 단순히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추상적인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가장 과학적인 그런 말씀이 되는지 제가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건 나뭇가지예요. 나무로 말하면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밖에 드러나 보이는 이런 가지들을 보고 이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 가지를 붙들고 실랑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지들은 지식이나 정보, 그 다음에 직업,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가지들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엄청나게 더 많이 파생이 되고, 그리고 이 가지가 어떤 방향으로 파생이 될지를 모르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지를
붙들고 실랑이를 해서는 사실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앞으로 이렇게 생기고 또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다양한 직업들이,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파생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나무로 말하면은 이 모든 가지를 다 아우르고 있는 하나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뿌리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이 모든 가지를 풀어갈 수 있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게 되면 하나의 중요한 줄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지요. 근데 이 생명 속에, 생명이라는 줄기에 사실은 거의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 여기에 많은 가지들을 풀어갈 수 있는 답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줄기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뭐냐면은 소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 이 소명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것이 또 모든 가지들을 다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가지들을 통제하고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줄기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챙겨주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 소명.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예.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1차적인 부르심이고 2차적인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지요. 근데 교육에 있어서도 저는 똑같은 그런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기게 된 이 두 개의 줄기, 생명과 소명, 이거를 우리가 장착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와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해도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열쇠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우리 교육의 문제가 저는 밖에 드러난 뭐 수학, 과학, 영어, 뭐 학원 다니고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거든요, 일종의. 근데 이 가지를 붙들고 여기에 에너지, 신경, 돈 다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는 앞으로 갈수록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 생명에 관한 것은 이거는 하나의 존재, being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being. 그리고 소명은 우리의 역할, doing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걸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이 되겠는데, 우리 인간 편으로 봐서는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하나님 편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일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비잉에 관계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야 되는 어떤 본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면서 그 빛을 발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중요한 본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doing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들로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그들로 뭐뭐하게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행하는 거죠. 일종의 대신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본분이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큰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커맨드먼트고 하나는 커미션이에요.
커맨드먼트는 왼쪽 부분, 그러니까 이 존재, 비잉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커미션은 뭐냐? 이건 역할, doing에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것은 굉장히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being과 doing. 우리 인간의 본분이죠. 이 인간의 본분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에 바로 교육의 본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본분이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다 무너져 버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 대행하는 이 부분도 못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이제 성경을 주신 목적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 성경은 교육에 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원정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두 가지죠. being과 doing. 우리의 이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너진 이 본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다시 이 본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회복하는 것.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교육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 아이들 교육에 맞는 언어로 한번 좀 바꿔봅시다. 이 부분은 왼쪽에 있는 빙에 관계되는 부분은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정체성을 교육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한 줄기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체성은 또 자존감과 손바닥 양면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줄 것인가, 심어줄 것인가.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바탕으로 한 아이들의 꿈과 진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갖춰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꿈을 찾게 하는 것, 이 두 개의 줄기를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면은 이 나머지 모든 건 제가 마스터키라고 그랬잖아요. 다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저는 여기에 성경적인 교육에 어떤 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한번 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잠깐만요. 좀 올려야 되겠네요.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변화의 핵심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이다. 자신을 바꾸는 것도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정체성이 훨씬 더 큰 변화를 이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 이렇게 만약에 교육이 변화시키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른쪽 부분은 생택쥐별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어린 왕자를 지은 이제 소설가잖아요.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나무를 가져오게 하고 연장을 준비하게 하는 등 이런저런 일을 시키는 대신에 그들에게 바다를 보여주고 그 넓고 끝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꿈을 품게 하라.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렇게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 그 다음에는 배를 만들기 위해서 뭘 가져와라, 나무를 가져와라, 연장을 가져와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다 필요한 것들 다 스스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술들 스스로 익히고,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어떤 꿈과 진로라고 하는 이 하나의 큰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나머지 연장을 준비하고,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가져오게 하고 이런 기술 저런 기술을 익히게 하고, 이거는 다 가지들이에요. 가지들. 큰 줄기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그림에서 저는 이 그림을 참 잘 한번 좀 머릿속에 교육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가지를 붙들고 있는 하나의 뿌리가 있고 이 뿌리로부터 나오는 두 개의 중요한 줄기가 있다. 이걸 놓치지 말자. 이제 우리 지금 특히 한국의 교육의 큰 문제점은 가지를 붙들고 밖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가지들 그걸만 붙들고 신앙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교육이 이 현세 교육에 있어서도 답을 줄 수 있다. 이제 제가 읽었던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조금 좀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해와 모든 이해의 풍성함,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다 이 가운데 들어있다. 네. 제가 이걸 두뇌 과학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뇌의 구조와 어떤 기능을 크게 세 파트로 좀 나누면은 제가 이거 원서를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어로 좀 쓸 수밖에 없어서 그대로 캡처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그 입구 쪽입니다. 이거는 지식과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입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시큐리티 가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식과 정보가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항상 감각이나 감정 이런 것과 함께 들어오죠. 이게.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들어올 때는 이 아미그달라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걸 블럭시킨답니다. 차단을 시킨답니다. 이게 두뇌 과학자들이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지식과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걸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시큐리티 가드라고 이렇게 좀 닉네임을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히포캠퍼스는 메모리 세이버입니다. 기억,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프리프론털 코텍스. 이거는 이해하고 분석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뇌의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와이스 리더라는 그런 닉네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뇌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것을 발견을 했어요. 아미그달라에서 이 들어오는 지식이나 정보,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플로우가 되느냐, 어떻게 흐르느냐 이걸 봤더니 먼저 이 사랑, 기쁨, 감사, 평안, 확신, 소망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긍정적인 감정과 함께 지식과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게 아미그달라에서 아주 아미그달라가 와이드 오픈 된답니다. 활짝 열려가지고 그 다음에 기억하는 대로 그리고 프리프론탈 코텍스로 그게 원활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뇌의 기능을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죠. 이해하고 그러니까 기억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추론하고 저장 이런 것들을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잠깐만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서 불안, 염려, 두려움, 미움,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지식과 정보가 들어올 때는 아미그달라가 이걸 차단해 버린대요. 예.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블록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포캠퍼스나 프리프론탈 코텍스로 미치지를 못한다는 거죠.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뇌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뇌 과학자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위쪽의 그런 플로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 그 플로우가 흐르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한 겁니다. 이 사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다는 게. 그래서 이거를 교육적으로 이거를 일반 학교에서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셀 교육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게 셀 교육이라는 게 셀 교육이 제가 잊어버렸네요. 소셜 이모셔널 러닝, 소셜 이모셔널 러닝 그런 교육을 별도로 해요.
이 위쪽의 플로우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항상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해서 항상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언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런 평강 그리고 언제 확신과 소망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Alway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위쪽에 그러한 플로우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거를 모르는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뭐 영어, 수학 학원에 보내고 막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굿이 있고 better가 있고 best가 있다.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고 가장 좋은 게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 미국에서 270개의 학교를 샘플을 해가지고 한 3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셀 교육을 시킨 그런 위쪽의 플로우를 이렇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셀 교육과 이런 일반 그 공부 교육을 과목 교육을 같이 시킨 그런 학생들하고 또 한 그룹은 그냥 공부만 시킨 그룹하고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년 후에 1년 후에 봤더니 셀 교육을 통해서 위쪽의 프로세스를 항상 갖도록 노력한 그런 그룹들이 성적이 평균 11%가 올랐다는 그런 통계치가 나왔어요. 이게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교육학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적을 부모들이 지금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특히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성적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말아요. 그런데 이것도 당신들이 그렇게 그 관심을 갖고 있고 올리고 싶어하는 이 학업 능력, 성적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쪽에 이 부분을 흐르게 한다면은 항상 이런 감정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학업 능력도 이렇게 올라간다. 예. 이 부분을 설득력 있게 과학적으로 저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더욱더 좀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모든 이해, 지혜, 지식의 모든 비밀, 그 풍성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본적으로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본질이 된다. 이런 부분을 아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방식도 다르고 또 교육의 방식도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야 되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와 의 이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모든 가지를 풀어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건 가지잖아요. 이런 가지를 다 풀어가는 이런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교육에 있어서도 거듭난 새로운 방식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방법, 적어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저는 꼭 채용하고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제가 이 두 개의 줄기는 생명과 소명,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이 생명과 소명, being과 doing, 이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여기에 정말 학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간의 본분은 곧 하나님의 우리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잘 섬기면 이 부모들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원하는 학업 능력의 향상의 비밀이 이 속에 담겨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이 생명과 소명, being과 doing, 이거를 하는 게 바로 제자 훈련이고 제자화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 제자 훈련과 이게 별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창조 목적, 구원의 목적, 그리고 인간의 본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 행하는 이러한 것과 제자 훈련과 학업 능력이 향상되는, 이게 다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좀 주제가 좀 이제 짧으니까 아마 빨리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줄 것인가를, 제가 이제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 이것은 성경적인 교육의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대하시는 이 방법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의 대상자를 주체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효과적인 사역의 전략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지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이게 보면은 요한보다 예수님이 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 이유를, 왜 그렇게 됐는지가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다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했다는 거죠, 이거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세워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세례 줄 수 있는 제자를 삼아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로 세워준 거예요. 주체로, 이 제자들을. 승법번식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리드 투데이 이거 배우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팔로워를 만드는 리더십이 아니라 리더를 만드는 리더십입니다. 리더를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지금 그 가능성과 잠재력,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죠. 사실로 제자들이 얼마나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걸출한 리더가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육하는 교육의 대상자를 단순히 자기 자신만 변화되는, 그리고 팔로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로 세워주는, 그 주체로 세워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운전을 가르친다고 할 때 누구를 운전석에 앉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너 나 잘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자, 이렇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운전석에 가르치는 대상을 운전석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코칭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자기주도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자기 것으로 이걸 만들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주도적으로 거기에 따라오도록 만드세요. 가게 만드세요. 이러한 어떤 교육 방식, 이 방식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교육을 할 때에 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앞부분에 좀 읽은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첫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게 지금 예수님의 교육의 목표예요.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것을 그냥 구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한 걸음씩,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목표 지점을 놓치지 말라. 교육에 있어서. 그러나 목표 지점을 머릿속에 분명히 하지만, 그러나 현재의 지점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물을 좀 달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 여자가 지금 이 주제가 물이에요.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머릿속에 가득한 게 무엇인지, 이 마음속에 지금 가득한 게 무엇이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 사람의 현재 문제, 필요, 이 사람의 관심,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교육에서는 공감,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의 어떤 그것을 수용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여자에게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약간의 포장된 뭐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앞뒤 딱 빼고 그냥 나는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거 맞아, 네 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자, 우리도 이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그것을 접근하는, 수용해주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교육의 방식, 이게 이 여자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감하고 수용하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공감에서 향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셨어요. 일단 이 여자를 받아들이고 수용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대로 그냥 머무신 게 아니에요.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그 교사들을 보면은, 제가 또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사들도 있고 한데, 그 교사들을 보면은 너무 아이들의 눈높이에만 맞추려고 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만 집착하는 그런 교사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못 따라오니까, 아이들도 재미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은 그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육은 그런 게 아니죠. 먼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 그 맞는 말이에요. 아이들의 수준에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현재 수준에서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보면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못 알아듣는 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 여자가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 뭐 이런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지금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 단계별로 그것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지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런 주님의 방식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수용하고 받아주지만 있는 그대로 놔두지는 않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는 예수님의 방식은, 교육 방식은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만들었어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만든다. 이 사람이 주체가 돼서 옆에서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5절을 보면 여자가 스스로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말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을 스스로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답을 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교육의 기술이고 교육의 어떤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될 교육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여자가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유대인 남자로서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다 알고 이 말을 하시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로 이제 바뀌어요. 이게 19절에.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그리스도로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스스로 이걸 다 깨닫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의 코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 있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교육이다.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예수님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어떤 질문을 할 건지. 그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소크라테스도 이 질문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한테 배운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전에 있었지만 자꾸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근본적인 그거죠.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가르치는 사람이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리드 투데이 다 교육하실 분들인데 이 교육의 본질적인 우리가 교육에서 무엇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줘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줘야 될 건지 가르쳐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명지대학교에서 리더십을 가르치시고 했는데 오늘 정말 본질 전 잘 몰랐습니다만은 아르케 내용을 또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5가지 이렇게 교훈을 말씀하셔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또 향상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뭔가 조금 높은 참 아이들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스스로 또 답을 찾게 하고 이런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거 외워라,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던 그런 세대, 교육을 그렇게 받은 세대였는데 다음 세대들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또 인내하고 또 기도해주고 하는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렇게 손을 흔들어 박수로 감사를 표시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우리 이덕진 장로님께서 이제 중요한 그 단상 414 단상을 연초에 말씀을 좀 저희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 414 윈도우에서 바라보는 그 리더십이 정말 정확히 일치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글로 올렸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한편 우리 정승인 목사님에 대한 논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동안 이덕진 장로님께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많은 생각들이 함께 모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승인 목사님이 10분 후까지 계실 수 있다면 논평을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기도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네, 10분 동안 참석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상 못해서 죄송하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이덕진 장로님의 예수님의 리더십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정승인 목사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예수님이 모델이 돼서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 평안이 넘칩니다. 게다가 제가 준비했던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바탕이 다 벌써 깔려가지고요. 저는 거기에다가 논찬 비슷하게 제가 더 좀 얹히는 것이 되겠어요. 제가 14가지 이 리드 투데이의 리더십 스킬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성경에서 나타난 대로 조금 짤막하게 모아놨는데요. 제 간증을 조금 앞에 하고서 제가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두 번째 페이지요. 허장로님. 네네, 잠깐만요. 네, 이건데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성경의 말씀에는 보편적 진리가 담겨 있는데 그 진리를 따라서 살 때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죠. 지금까지 많은 리더십 모델들이 소개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적인 원리에 바탕을 둔 것들이 변함없이 그 효과성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의 특별히 10대를 위한 그 리드 투데이는 더 그렇죠.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15개 단원에서 배우는 이 리더십 모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서 다 보여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서 다 본을 보이셨는데 제 경험을 좀 얹혀서 말씀드리면 오래전에 저희 회사에서 그 혁신의 리더십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미국의 우리 주주 회사에 가서 거기에서 모두가 그 당시에 그 리더십 모델을 찾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저한테 한 가지 버전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제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 리더십은 비전이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 팀 빌딩, 사람 키우기 등등이 한 페이지로 딱 요약이 됐는데 바로 이거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전 처음 이제 이것을 접하니까 한 일일이 설명을 해주다가 이거 언제 끝나나 싶더니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이 난 듯이 나한테 물었어요. 당신 혹시 크리스찬이냐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하고 제가 기쁘게 대답을 했더니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예수님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그 중에 강조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리더들에게 제일 알지 못하고 할 줄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저 밑에 있는 항목 중에 가르치고 코치하고 섬기라라고 하는 teach, coach, serve 하라고 하는 대목에서 serve에서 다들 걸린다. 섬기는 리더십.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섬기는 리더십을 얘기하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것이 30년이 지나 오늘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이 효과성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것을 도입을 했고요. 가르치고 전 사원에게 매일의 업무에 적용하게 했고요. 결과를 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평가를 했어요. 결론부터 얘기해서 회사가 대한민국 가장 존경받는 기업 탑 5에 17년째 랭킹되고 있고요. 이 사업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사원과 고객과 사회와 환경을 가장 잘 섬기는 그런 회사라고들 인정을 받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피터 드러커 선생님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정체성에 대해서. 그분은 또 리더십에 대해서 앞장서서 정의를 내리신 분인데 리더십이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보편성과 효과성인데 리드 투데이가 바로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14개 항목으로 나눠서 평신도 버전으로 짧게 썼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영향력이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와 전혀 상관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를 나가서 인류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철학과 음악과 미술과 과학과 사회와 문화와 인간의 품성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Man of Influence였습니다. 리드 투데이에서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 더 큰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비전. 예수님은 언제나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시면서 지금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르치셨고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두어야 할 그 아름다운 곳,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 정말로 가고 싶은 곳, 그곳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실로 Man of Vision이었습니다. 리드 투데이에서는 비전은 삶의 지침이 되는 목표나 신념이나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세 번째 진정성. 예수님은 느끼시는 것과 생각과 말씀과 행동이 한 번도 불일치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분이 진리였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속에 있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Man of Integrity였습니다. 리드 투데이에서는 진정성이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직한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성장.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를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본받을 장성한 분량의 성품을 이루셨고요. 그의 인격은 그리고 그의 비잉은
완전한 아름다움과 진실함과 선하심, 곧 진선미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Man of Growth였습니다. Lead Today에서 성장은 내가 목표하는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고요. 그 다음에 주도성. 예수님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문제는 다 기회였습니다.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늘 무서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어요. 그분은 일상의 실패라고 하지 않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과거에 머물겠다는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진실로 Man of Initiative였습니다. Lead Today에서 주도성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설령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이나 실수의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용기를 내어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고요. 그 다음에 자기절제.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일하셨기에 언제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자기절제가 있었습니다. 장래에 누릴 기쁨이 너무나 크고 확실했기 때문에 눈앞의 유혹과 위협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귀를 칼로 내려치는 제자를 야단치 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Man of Self-Discipline이었습니다. Lead Today에서 자기절제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타이밍. 예수님은 잠잠할 때와 말할 때, 행동할 때를 아셨습니다. 구약 이후 400년이 돼서 때가 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아직 내 때가 아니라 하셨던 예수님은 정말로 때가 되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정한 정확한 시각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Man of Timing이었습니다. Lead Today에서 타이밍이란 행동해야 할 때, 앞으로 나설 때 또는 리드할 때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팀워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팀의 한 분 성자이십니다. 이 세 분은 서로 우리라고 부르시며 팀으로 일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12제자를 한 몸으로 훈련해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들이 또 나가서 계속 팀을 만들어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왔습니다. 그는 진실로 Man of Teamwork였습니다. Lead Today에서 팀워크는 다수의 개인들이 함께 노력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 팀워크가 아까 정성인 목사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운전대 핸들을 맡기고 가르치게 한 거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태도.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의 태도를 완전히 새로 쓰셨습니다. 섬기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용기를, 거짓을 강요당할 때 진실을 선택하였고 모두가 정죄하는 여인에게 존엄과 은혜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Man of Attitude였습니다. Lead Today에서 태도는 우리가 행동으로 표출하는 감정이다. 이랬고요. 우선순위.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눈앞에 다급한 일보다 멀리 있는 더 중요한 것을 잡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태도를 시험당하는 절대적 순간에도 음식보다 아버지 말씀이,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 경배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Man of Priority였습니다. Lead Today에서 우선순위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며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지침이 된다. 관계.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이해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실수를 거듭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처절하게 상처받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였고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깊은 속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Man of Relationship이었습니다. Lead Today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책임.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하신 약속을 자신의 삶으로 다 지켰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완수하였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고 다 이루고 떠나셨습니다. 그의 성적표는 Able, Excellent였습니다. 그는 진실로 Man of Responsibility였습니다. 이 투데이에서 책임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소통, 예수님은 소통의 달인이었습니다. 누구나 깨우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영혼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잘 전하는 분만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그분의 삶 자체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Man of Communication이었습니다. 이 투데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은 관계를 활용해서 상대가 목표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그 다음에 리더 키우기. 예수님은 사람을 모아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섬기고 코칭을 하셨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Man of Leadership Development이었습니다. Lead Today에서 잘 이끈다는 것은 리더가 성공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팀의 성공 잠재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격려하셨는데 우리 정 목사님도 아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더 이상의 리더. 예수님은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킨 다음 섬기는 자로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일터, 사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도우시는 좋은 리더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는 진실로 모던의 리더였습니다. 리투데이에서 나는 나 개인을 뛰어넘는 위대한 목적에 기여함으로써 섬기는 리더, 서번트 리더로 부름받았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일생을 남들 하는 대로 따라 살지 않고 같은 리더십 훈련을 받은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서 리더십의 큰 스승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큰 은혜요 혜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 단상을 공유했습니다. 허장로님. 네,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내용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이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이걸 이 장로님이 국어를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모의 수업 하실 때 그때 발표하자고 했는데 어찌 된 건지 실수로 오늘 시간으로 배정을 제가 좀 했어요. 깜빡하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 너무 보완이 되는 좋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서영석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덕진 장로님이 또 예수님의 리더십, 또 리더 투데이의 전체적인 그 리더십의 유형과 또 특징들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모델 되어 주시고 주님의 리더십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또 정수인 목사님 귀한 강의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우리가 더욱더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잘 준비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후에 노양모 목사님 강의에도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과 새로운
충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5분간 예.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네.